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들이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누가복음 2장 두 번째 시간 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말씀, 8절 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마다들을 낳아, 상징적인 거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장자권, 이 장자권을 회복하실 그 마다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 왕이 신분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의외의 경배자가 나타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경배하러 오냐고 보면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층민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인데, 의외의 장면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 와야 되는데 의외의 사람이 오는데 목자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의 목자냐? 그 지역의 목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의 목자는 어디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디에서 가까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깝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년 된 양을 매일 드리는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양의 수요가 흠없는 양이죠. 그냥 양도 아니고 흠없는 양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레위인들이 양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양을, 흠없는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치기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목자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너 가봐라 해서 떼밀려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레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 학자들이죠. 당연히 유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 양은 뭐 하는 양이에요? 뭐 옷 만들어 입고 고기로 먹고 하는 그런 양이 아니고, 아마도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로 준비되는 양이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면, 1000년 전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곳 사람이죠. 다윗이 양떼를 치던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1000년 후에 가난한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 양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었는데, 거의 된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러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의의 통치를 하실 텐데 뭐 등등 이렇게 소망을 함께 나누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그래서 그때 또 다윗의 일을 이어받아서 영원히 통치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시죠. 그래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의 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천사가 주의 곁에서 공중에 있었을까요? 발을 땅에 섰을까요? 이게 땅 위에 섰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본문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장면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고라고 하고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섰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천사들이 그냥 옆에 나란히 옆에 선 게 아니고 아마 공중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은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영광이 나타나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사명을 받은 천사들은 그 옆에 무지개도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의 영광,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분의 사자들, 그분의 사명을 받드는 그분의 사자들에게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골로새서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 인간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장막이 제껴지고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앞에 무릎이 놓고 엎드려지는, 기운을 잃는, 호흡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포에 떨어진 것입니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 하나가 나타나는데도 이런 지경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으로 공중에서 임하게 되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도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연약하다. 그 휘장 하나만 딱 거쳐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딱 나타났을 때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위대한 사사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줄 알고 슬퍼했어요. 삼손의 부모도 천사가 나타났고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지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을 하죠.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요? 어떨 때는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진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죽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죄인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그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천사의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가장 높은 천사, 큰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가브리엘 같은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 연약한 존재에게, 아주 작은 존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그 예언된 그때 결국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래서 기쁘게 전하는 가브리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당연히 유대인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좋은 소식인데,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냐 하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세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숨겨졌던 그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지? 어떤 모습일까?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되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신비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세상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장면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언제 나셨다고 그래요? 오늘.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그냥 투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다라는 의미인데, 왜 오늘이라는 말이 특별하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들을 가리키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는 그 엄숙한 시대, 놀라운 시대, 새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단순히 투데이가 아니고 예언된 그 시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로 열리고 있는 그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700년 전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500년 전의 선지자도 그냥 막연하게 예언만 했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목격자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이란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과 후가 나눠질 수 있는데 무엇으로 나눠져요? 대학 가기 전과 대학 가기 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기 전과 내 집을 마련하기 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기점이에요.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역사의 중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때가 오늘인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쭉 갈라지는, 이전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는, 이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둘려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왜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예언되신 그 일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새 일을 행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기 그 전주예요. 그 전주에 벌어진 일인데 그 전주에 잠잘 곳이 없어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욕을 하죠.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많으실 텐데 다음 주면 돌아가실 분이신데 그 한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터닝백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언제? 회개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그 즉석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오늘일까요? 삭개오의 인생에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전 생애와 이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만 기록이 돼가지고 가브리엘의 표정이 안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이 왜 영광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드디어 그분이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의 일들을 보면서 가브리엘이 감격과 경외 가운데 빠져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 오늘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새 시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구주이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주구나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에? 이 자리에. 그분이 구주시다.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분이 구주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특별한 표현들의 의미가 있죠. 구주가 나셨다는 게 왜 좋은 소식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테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가이사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가이사가 구원하는 주예요. 그 마을에 오면 그 마을이 구원을 얻어요. 여기다가 큰 경기장 하나 져라, 신전 하나 져라 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가이사가 오면 신이 오셨다라고 막 찬양하는 일들을 벌여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구주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에게 쓰여진 용어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지는 복음서예요. 그들에게 흔히 듣던 생각이 뭐예요? 구주하면 누굴 떠올려요? 가이사를 떠올렸어요. 그러나 지금 천사는 누가 구주라고 얘기해요? 가이사가 아니라 이 아기로 태어난 이 존재가 구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가이사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구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구주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여졌다고요? 구원하다라는 말은 뭐 사람이 구원할 때도 쓰여지긴 했어요. 그러나 구원자라는 명사 형태로 쓰여질 때는 누구에게만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구원자가 아니고 엄마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만 사용된 호칭인 것입니다. 가이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리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정치가가 아무리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 정치인이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오직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는 보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나실 때부터 거룩한 자예요. 거룩해진 분이 아니고 나실 때부터 거룩한 자, 나실 때도 하나님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구주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구원자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께만 사용된 특별한 용어가 사복음서에서는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에만 나와요?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서에 이것들이, 누가복음에 이것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 누구셔요? 곤란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무엇이라? 주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아도나이잖아요. 여호와께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 표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말이 세 단어가 있는데, 구주, 그리스도, 주, 이 말이 다 신성에 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참 슬픈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의 이 첫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는 장면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이사가 몇 나라 통치했어요? 17나라 통치했어요.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사실은. 세금도 엄청 걷어들이죠. 근데 여러분, 가이사가 위대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 가이사가 모든 백성의 구주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말 그대로 구원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전염병에 속절없이 죽는 사람도 많고, 그 제국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게 될 때 허우대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문제가 덕처에 그냥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죄악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는 세상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가브리엘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상을 3중으로 확인하는 말씀.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다 같이 또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거대한 연합, 삼중연합, 그 음녀들의 연합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죠. 여러분 계시록 몇 장? 계시록 15장.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 이 세상과 맞설 힘이 없는 그 존재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원수에게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은 어떤 시대예요? 위대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투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들이 시작되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였다라고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어휴,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자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아도나이신 분이 태어나셨다고요? 우리 동네에 바로 가까운데?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 왕신분에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에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보면 거의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이 막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경외감에 빠지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축하하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그분의 백성이니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으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오셨다고요? 하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지금 무슨 냄새 나요? 자기 몸에서는? 양 냄새, 염소 냄새 뭐 이런 거 막 나고 옷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내가 가도 만나 주실까? 가도 되는데 어이구 우리 시우는 믿음도 좀 할렐루야 아멘.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이 그분 앞에 가도 될까?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시점을 보면 2장에 보면 그때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예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예요. 유대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이 세상 왕들이 이름이 막 등장하는데 진짜 왕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권세만 믿고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참된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이신 분이시다. 야훼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구원자이신 분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황금 보좌 위에 비단 옷으로 다 덜덮인 휘장이 3중, 7중, 9중으로 된 휘장 안에 놓여 있다 하면 아이고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냄새나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인데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어떤 표적이에요? 구유에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구유에 누워있다. 여러분 보통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누워요. 구유는 집 안에 있어요. 설명 다시 드리지 않아요. 구유는 집 안에 있습니다. 잠자는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어디에다 누워요? 구유에 종종 누워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목자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왕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곳에서 계시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은 그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적이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그 표적과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표적일까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용기가 되는, 강권하는 그런 표적이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목자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늘 왕이신 분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조금만 부자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워 있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을, 위대한 겸비를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목격했어요? 지금 목자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겸비하게 낮아지실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고 13절에 보니 호련히 갑자기 그들의 육신의 눈이 다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 천사들의 거대한 무리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 왕이신 분이 구유에 누이신 그 장면, 인간이 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겸비를 찬양하는 장면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의 존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존재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찬양해요? 겸비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때 그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품성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평안이에요? 정말 오셨구나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놓이게 되고 안심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가이사같이 권세 있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헤롯처럼 돈 많은 사람을 기뻐할까요? 그 하나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곧 오실 텐데 라고 하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 이 놀라운 선물은 위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비천한 목자일지라도, 들판에 있는 자일지라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셔요? 그 작은 자 하나를, 그 목자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로마서 읽지는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는 17나라 다스렸지만 하늘 왕이신 분은 몇 나라를 다스려요? 예, 할렐루야 하면 온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환경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평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이 연약한 사람,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목자는 너 직업이 뭐냐? 저 목자인데요. 아유, 내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언제 오실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주어지는데 너희들은 그 근처도 못 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이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가도 하나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아주 친숙한 하나님이셔 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시 스스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용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얻었죠. 그래? 그분이 우리랑 아주 비슷하시네? 우리 동네에 나셨다고요? 큰 집이 아니고? 용기를 딱 얻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 말하는 게 글씨로 써져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그 목자가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벌써 말은 안 했는데도 벌써 갈 생각이야.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양떼가 있잖아요. 양떼 지켜야 되잖아. 근데 양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들에 두고 담으로 어떻게 했든지 단도리를 했겠지만 그 들에 두고 어떻게 해요? 빨리 즉시로 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생겨났어요? 당장 그 왕이신 그분 앞에 가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거룩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근데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동료가 되신, 우리와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놀라운 장면들이 있죠.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놀랍게 여겼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되었죠. 목자들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인하여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예요? 호정령이 내린 때예요.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 그래도 보통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긴 거예요. 듣는 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놀랍다 이게 아니고요.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을 얘기해요. 깜짝 놀라게 되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고 하고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고 목자들은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연약했던 목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아주 친숙한 분이 되신 그 겸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목자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비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떠나오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 참 보기 좋은데요.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먼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작할 때 던진 질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주어지는데 그 표적의 성격이 두 가지예요. 어떤 표적이 주어요? 첫 번째, 확실한 표적이에요. 아,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에요? 용기가 되는 표적인 것입니다. 용기가 되는 표적. 용기가 되는 표적. 그래서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는, 세상의 그 걱정들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과 표적들이 반드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실한 표적이 주어집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족속이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확실한 표적을 주거든요. 기드온이 몰래 그놈들 장막진대에 가봤더니 그들이 파수하는 군인들이 서로 얘기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쳐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심각한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 칠 것 같아. 이게 확실한 표적일까요? 아닐까요? 용기가 되는 표적이죠. 위안이 되는 표적이죠. 싸울 사람이 몇 사람이만 있으면 돼요? 32,000명 모였는데 다 돌아가라 하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300명도 사실 많아. 300명도. 300명만 있으면 된다. 확실한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확실한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글로 읽어서 참 이렇게 의미가 안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표적이 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재앙했을 때 이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적. 열 재앙할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재앙이 표적이에요. 누구에게 표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열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그들에게 표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해 내려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대한 확신이 다 들게끔, 애들도 노인네도 다 그 확신에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을 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표적이 주어질까요? 확실한 표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확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확실한 표적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헬라인들은 메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지금 누가 왔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들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예언된 그 일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확실한 표적이 주어졌죠. 해와 달과 별들의 땅이 흔들리는 이적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이 주어졌고, 역사적으로 그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탄생의 장면에서도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확실한 표적이 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게? 1844년에
그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그 교회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표적을 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자신 말로 교회에 나갑니다. 왜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그런 결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은 어때요?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단과 상관없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에 관한 연구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은 1844년 재림운동은 구석탱이에서 어디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세팅이 완전히 싹 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번 세기에 다시 오실지도 몰라 라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거죠. 한순간에 해와 달과 별과 땅이 흔들리는 일들을 통해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탄생하는 교회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초기교회도 그렇게 하셨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주어진다고요? 확실한 표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주어질 거라고요? 그 믿음의 용기가 될 만한, 번떡 일어서게 빨리 달려가게 하는 그런 용기가 주는 표적들을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얘기했는데 번역 틀렸어요. 그 이름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이름은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여러분 힘있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